주님, 이 복되고 감사한 성탄주일에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만남으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남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인생은 수없이 많은 약속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지켜진 약속에 대한 그것은 무엇인지 돌아봐도 내가 참 그 약속이 지켜져서 내가 이런 일이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가장 귀한 약속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오늘 한번 깊이 내 인생에 지켜진 가장 귀한 약속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그 중에 서류 심사를 하고 이제 수십 명의 인터뷰 스케줄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미국에 엄청난 폭설이 났습니다. 이 동부 지역에 한번 폭설이 나면 막 1m 이상씩 오거든요, 진짜로. 그 회사의 인터뷰를 잡아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폭설 때문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천재지변인데 하고는 그냥 당연히 못 오겠거니 생각할 거라 예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인터뷰 당일날 한 사람이 그 눈을 뚫고 그 회사 면접 시간에 정확히 면접을 하러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과 사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전화로 취소해도 사정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셨냐. 이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올 수 있는 데까지 오고 그 도시에서 그 삽을 꺼내가지고 눈길을 헤치면서 그냥 오느라고 얼굴이 벌건 거예요. 땀을 쭈글쭈글 흘리고. 그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를 묻자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인데 직원인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나 하는 생각에 자기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직원 뽑겠습니까? 안 뽑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바로 뽑습니다. 당연히 이분도 그 자리에서 합격이 되었고 나중에 놀라운 소식은 이분이 그 회사의 다음 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거 나도 하지 라고 하죠. 그러나 폭설은 고사하고 비만 조금 내려도 오늘 좀 가기가 그런데 이런 마음 우리 다 들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약속할 때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될 때 그 상황이 좀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일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형편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언제 약속을 가장 잘 어길까 생각해 보면 약속을 지키기 힘들 때 당연히 약속을 어기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그 약속을 막상 했는데 약속을 지키자고 보니까 그 너무 큰 돈이 들어가거나 너무 자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약속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너무 큰 자기 희생이 예상되면은 슬그머니 약속을 안 지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지만 요즘 정치인들이 여나 다 그렇습니다. 아예 이제 안 지킬 걸 알고 약속을 한대요.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너무 오래전에, 앞으로 뭐 1년, 2년 뒤에 될 일을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깜빡해서 잊어버려서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키는 겁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을 해도 그게 뭐예요? 말장난이지. 그렇죠? 약속이 그 자체로, 약속한 것으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자기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과시하려는 이론적으로 많이 가죠.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보험들 보세요. 막 엄청 많은 서류에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고 잔뜩 써놓습니다. 어떤 데는 막 금박으로 막 이렇게 놔요. 금박으로 도장도 막 이만한 걸 찍어놔요. 안 지켜요. 그러내고 보험금 받아갈 때는 그렇게 받아가고 막상 할 때는 여기 작은 글씨 안 보이냐.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를 금박이 막 찍힌 종이에 찍혔냐 안 찍혔냐, 누가 했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약속입니다. 아무리 기막히고 아무리 대단한 약속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무얼 걸고 지킨다고 해도 안 지키면 허망한 것이고 거짓말이 됩니다. 제가 이 성탄절에 왜 약속 얘기를 여러분과 하는 것일까요? 성탄절의 의미를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24일 날 자정에 이때 해가지고 막 전 세계 생중계되는 예배들이 있죠. 로마 교황청에서도 성탄 미사를 드리고 한국의 유수한 교회들도 막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정치인들도 누구 유명한 사람들도 성탄의 의미를 한 번씩 다 압니다. 제일 많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온 누리의 평화가, 성탄의 메시지가 평화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그들이 말하는 예수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는 정치적인 수사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평화도 좋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나누는 이유를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도 구약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은 옛 구자에다 약속 약자입니다.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옛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된 그것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면, 성탄이,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나누는 그 중심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게 구약 옛 약속이 돼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은 감사하게 돼요.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성경 첫 장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동안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데 바로 이분이다. 근데 신약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약속이 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보내신 약속을 믿고 살았다면 신약과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믿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어기고 지키지 않았을 약속을 하나님은 끝내 지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 성탄이 하나님이 지키신 위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키신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속입니다. 왜요? 그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마귀의 유혹으로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오래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분이 온다 하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신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시겠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사는 것이 편한 그런 인생이었고 그렇게 인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키신 이 약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값비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는지,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룩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우리 멋대로 살아갈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할 수 없도록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나 그냥 받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고, 우리가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분명한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그걸 제가 신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준 약속은 이미 이게 이루어졌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약속들을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는데 안 믿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마지막 기적으로, 마지막 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요, 내가 말한 이 모든 약속이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서 15장 3장 4절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삶에서 확인해가며 순종으로 그 약속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성경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지만 그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시련 속에서, 때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볼 때는 야 그거 안 돼 라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그걸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신 수없이 많은 주님의 약속들이 그냥 허망한 말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신 그분의 말씀이시니 우리가 안 믿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다시 만나고 제 인생이 다시 목사로 살다가 다시 새로운 목사로 이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누며 그 주님의 약속이, 그 새로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2022년도 이 삶에서 확인하면서, 그 확인으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봤어? 예수님이 진짜라니까 라고 전하며 살아가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모든 약속들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내 귀에 들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응답하실 것임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의 결과를 확인해 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이 성탄절에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에게나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묻고 따지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유, 교회는 다 그런 말 해.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마음속에 기대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서 작은 것을 순종하고 내 삶을 바꿔나가며 그 약속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